다스는 누구 겁니까? 2008년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최대 투자회사가 다스죠.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10여 년 전부터 의혹이 계속해서 끊어졌던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당시 특검이 내린 결론과는 상반되는 증거물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의혹이 커지고 있죠. 진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함으로 말미암아 질문을 던지는 건데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그분에게는 참 괴로운 말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장 1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뻔뻔합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한 말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한 자가 있고요, 피해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지금 꼴이 된 것이죠. 가해자는 없고 다들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을 하는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가해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나는 진짜 진심이 아니라 좀 장난친 거야, 네 마음이 좀 상했다면 미안하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어쩌면 그 일이 그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결정적인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의 괴롭힘은 일시적인 거나 혹은 실수로 그런 거다, 이게 아닙니다. 고의적이었습니다. 지속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악한 행위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악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릇된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정신이 정말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는 착각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고 도는 말, 소위 해자되었던 말을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자, 17절 중반을 한번 보세요. 두 가지의 말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더라.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선하되, 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지금 본인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하며 그는, 하나님은 그들 중에 기뻐하신다.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 그들이라는 말이 어순을 보면 서술어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 포인트를 둔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하는 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장 17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오히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항변하셔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쩌면 이러한 진술은 말라기 당시 악을 행하던 제사장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자기들의 악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말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고 경홀히 여김을 반영하는 궤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악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들 중에서 좋게 여기며 선하게 보겠습니까? 좋게 보기는커녕 기뻐하기는커녕 그들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봐주십시오. 말라기 1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악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하나님은 분명 악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라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말라기 안에서만 보십시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보시죠. 말라기 2장 9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악한 것에 대해서 가차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 기뻐하셔. 악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 이렇게 자신들의 패역함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패역함을 정당화시키면서 심지어는요,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자랑을 했던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저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자, 라멕이 자신의 이 패역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 사람을 죽였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예,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하는 자들에게 7배의 더 큰 벌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다. 이거는 자기 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양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죄된 본성이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그리고 2017년 10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을 좋아한대. 두 번째, 이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말라기 2장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얘기합니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라는 말은 법정에서 법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에서 정의라는 말이 사용되어질 때는 깔려져 있는 소위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최종 판결권자다, 최종 결정권자다 라는 이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의, 공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심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의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맞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맞아?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맞아? 비아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더 이상 무슨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받는 우리가 그 상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슨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장 17절 이 두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 이러한 두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 역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이들이 지금 얘기했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봐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야, 나 여기 있다. 이게 오늘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예요. 한마디도 제가 정리하면 나 여기 있다. 자, 두 번째 이들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좋아하셔. 야,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기뻐하던데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3장 5절이에요. 오늘 이 두 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에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가지고 오시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사자는 메신저죠. 메신저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메신저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말라기에서 보면 이 메신저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이 메신저, 이 사자가 하는 역할은 오늘 3장 1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뒤에 보시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메신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준비하는 자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해 하셔야죠. 이 성경을 보면서 물으셔야 됩니다.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구냐? 라이언 킹이 아니죠. 네. 안 하려고 했다가 자, 사자가 누구냐? 앞에 보세요. 스크린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가 400년이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라기를 마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뭐와 지금 직접 연결이 됩니까?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라고 지금 말라기 3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라기 3장으로 와보세요. 그러면서 1절 후반절을 보면 소위 병행구가 두 개 나옵니다. 병행구.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너희의 구하는 것, 너희가 사모하는 것, 이렇게 두 개가 병행구로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가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라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도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레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성결함을 더럽혔습니다. 이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오늘 제가 1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구하고 있는 바 그리고 사모하는 바, 이 말이 계속 제 안에 걸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묵상하면 할수록 한편으로 이제 좀 무서움이 들었는데 제가 좀 이런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꼼이다.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보십시오. 너희가 구하는 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구하고 있긴 있는 거냐? 찾고 있긴 있는 거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모하고 소망한다면 너희들 진짜 이룰 수 있니? 저는 1절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들렸습니다. 비수와 같은 날카로운 책망을 하나님께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저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얘기하는 거구나. 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아울러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와,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루어가는, 아닙니다. 정말 찾고 있긴 있는 거니? 정말 소망하고 있긴 있는 거니? 그렇다면 이렇게 너희를 행할 수 있는 거니? 하나님의 비꼼이랍니다. 하나님의 비꼼.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했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고 또한 사모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제사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현실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자신의 배부름을 원했습니다. 소위 제사보다는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러한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잘 보세요. 강력하게 외치는 한마디, 보라입니다. 1절에 보이세요? 보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보셔야 됩니다. 보라. 뭘 보라는 거죠? 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보라. 비아냥 거이던 너희들 앞에 내가 지금 있지 않니? 정의의 하나님 여기에 있다. 다스리는 하나님 여기 있다. 심판하는 하나님 여기 있다. 너 나 똑똑히 봐야 돼. 그 얘기입니다. 보라. 제밥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을 똑똑히 보라는 거죠. 최종 판결권자이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정말 똑바로 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외시하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고 성결함을 더럽혔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깡그리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뒤에 보시면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라기 3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2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자, 여러분, 이 누가 능히라는 이 수사 의문문을 딱 던졌어요.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는 그런 의문문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누가 능히 당하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언약의 사자로 임하실 때에 그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누가 능히 서리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실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그 얘기죠. 왜 능히 당할 수 없습니까? 왜 능히 설 수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모든 삶의 체계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삶의 불순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옳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절 뒤에 보시면 두 가지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더럽다는 거잖아요. 불순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 전제를 깔고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 깨끗하게 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깨끗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오늘 3절에서 반복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냐?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뭐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소생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앉아서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앉아서.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그냥 쉽게 흘려보냅니다. 아, 앉아있구나, 뭐 서있구나, 누워있구나, 울고 있구나.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동사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요거 쭉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동사. 자, 여기서 말하는 앉아서라는 말은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통치자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단지 앉아있다는 말이 아니라 권능자로서, 통치자로서 그의 권능을 지금 펼쳐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앉아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자의 권능으로 앉아 계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정결케 하시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3절을 보세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이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 지파죠. 하지만 더 확대합시다. 레위 자손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만이 우리를 이끕니다 라고 우리들의 삶을 다하여서 선포해야 되는 자가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상속을 유업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기업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자가 레위인인 것이죠.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근거, 그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아닙니까?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가?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어느 것 할 것 없이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레위인이죠. 그리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것이 레위인이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독려하는 게 레위인이죠. 이게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어떻게, 말라기서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떡을 진설병으로 드렸습니다. 희생제물을,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생명, 평강, 경애로 대표되는 레위 언약을 레위 지파가 깨뜨렸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무슨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경애와 무슨 평화와 무슨 평강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 그것은 이러한 그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먼 희생제물 드리고 더러운 떡 드리고 병든 것 드리고 그런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그냥 없애도 됩니다. 기업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따져볼까요? 다른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일하고자 하는 사원들 많이 있으니까 소위 효율성이 없고 또 이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부속품 갈듯이 갈 수 있습니다. 기업의 논리를 따지자면 굳이 자리 잡고 앉아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갈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놀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단하는 가정, 깨끗하게 하는 가정, 연단하는 자, 연단을 받는 자, 두 사람 모두가 다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연단하는 자, 깨끗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한다면 수고로움을 해야죠. 빨래를 해야죠. 연단을 당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눈물 납니다. 때로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야, 남들은 그냥 쉽게 하던데 진짜 믿음의 길이라는 게 꼭 이런가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연단하는 자나 연단 받는 자나 각자의 입장에서 다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예수님이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수고로움의 최고 절정이 어디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순금이 되는데요. 그 순금을 오늘 3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순금의 모양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레위 지파는요, 더러운 떡 드렸다니까요. 눈먼 것, 병든 것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뭘 드립니까? 공의로운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 자체가 공의롭고 악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물론 기준은 있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죠.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이 말은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서 있구나. 너희들이 변하였구나. 너희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나만을 간구하고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인정의 표현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연단의 과정은 기쁨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말라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기쁨. 자, 3절에서 공의, 4절에서 기쁨, 이 두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깨끗하게 하심, 다시금 살리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고 돌았습니다. 정말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4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불신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 여기 있다. 그리고 그 봄과 함께 그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깨끗해 함이 결국 무엇으로 결론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니와.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셔. 야,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자,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납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5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1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 하나님이 내가 직접 그 심판을 행할 거다라는 단호함의 의지입니다. 앞서 메신저를 보냈잖아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제 3자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에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그 심판을 내가 직접 단행할 것이다. 아주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악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점치는 자가 나옵니다.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자, 여러분 한번 세하려 보세요. 숫자를 한번 세하려 보세요. 몇 가지 부류가 나오죠? 한번 눈으로 살짝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세하려 보시면 총 7부류가 나와요. 7부류.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었겠어요? 무지하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고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쭉 나열하면서 의도적으로 7가지의 죄악을 지금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은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수죠. 충족하는 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심판하시는 악에 대해서 7가지로 연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정황이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해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인으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사사기의 패역함이 있는 그대로 말라기에서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그러한 악함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발이에요. 하나님의 고발. 하나님이 고소하는 거예요. 야, 봐라, 이렇게 악행을 하고 있는 얘들을 진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니? 말라기 3장 5절을 읽고 있는 너희들 생각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아니요. 오늘 5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당연한 말씀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잊지 마세요. 뭐라고 괴롭혔습니까? 말로 괴롭혔어요. 갈궜어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셔. 악을 행하여 인정해. 두 번째,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보여봐봐. 네, 말로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느냐?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3장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자, 1인칭을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은 변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변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죠. 그리고 우리들이 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생명으로, 더욱더 견고해져야 하겠건만 이상하리 많지 역동적인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불순물이 그 가운데 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3장 6절의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자, 또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6절 뒤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호칭이 나오면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호칭은 정말 중요한 한 단서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호칭을 쓰고 있는 사람이 상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이렇게 호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6절에서 야곱의 자손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의도적인 호칭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말라기에서는 야곱이라는 이 단어가 세 군데에서 쓰여집니다. 이걸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구절은 하나님의 불공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인간의 행위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말라기서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던 것이죠. 자, 야곱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말라기 2장 12절인데요. 계속해서 스크린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일이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장막, 예루살렘 장막 뭐 이렇게 할 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장막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너희들 끊어 버리겠다. 아주 엄중한 메시지를, 심판을,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6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한 백성들아, 너희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왜 소멸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아니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했습니다.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순물이 끼었습니다. 지금 가당치도 않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보복하고 싶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만을 붙잡으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민되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상대를 괴롭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근간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이 하나님의 울림이, 이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